이번 주일은 대림절 첫 주일 주님 성탄을 고대하는 축하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원칙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 그 삶을 즐기는 것을 보여주시는 삶이었습니다. 대림절 곧 강림 주님 오심을 4주 전부터 교회가 기다리는 성탄절은 탄생하신 주님을 찬양하지만 동시에 내 마음에 성탄하신 주님을 감사하는 계절입니다. 또한 시대를 넘고 이 메타버스에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고백은 주님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지난번 이현선 선교사님과 37자 희호대학 강의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창밖의 고속도로변을 보면서 상파울로를 향하는 차를 타고 내려오는 중에 노을 지는 저녁녘에 하루 풀뜯기를 끝내고 자기 집 축사로 돌아가는 소떼, 그것은 마치 한 폭의 그림같이 아름다웠습니다. 맨 앞에는 목동이 말 타고 가고 있고 그 뒤에는 목견, 세퍼드, 목자를 돕는 헬퍼 역할을 하는 개들이 축사를 향하여 소떼를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목견, 곧 소떼를 모는 개는 그 일거리가 차 타고 가다 보면은 신호위반 경고를 주는 마치 내비게이션 같은 길을 안내하며 돕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축사를 향하여 가는 무리와는 달리 홀로 다른 방향을 향해서 한없이 멀어져 가는 한 마리의 소였습니다. 정말 이상한 상황이지요. 소 한 마리가 나름의 자유를 누리며 유유자적 걸어가는데 이제 저 산길을 돌았으면 앞무리와는 만날 수 없는 전혀 딴 방향이었습니다. 제 눈에 보기에도 이미 돌이킨다 해도 그 소떼와 그 소는 그 소와 목동이 이끄는 소떼와는 돌아갈 거리가 너무 멀어져 있었고 남아있는 그림을 추정해 보면은 앞에 낭떠러지가 있거나 엄침한 골짜기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소가 생각할 때에는 먹을 것 염려 없는 내가 가진 게 돈밖에 없는데 펼쳐진 모든 목초지와 그 앞에 자기의 생각에 내 집안에 골프장 그리고 내 집안에 극장이 있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온라인 아바타의 메타버스 대저택이 내 것인데 과연 내게 목자가 필요한가? 내게 과연 하나님이 필요한가? 같은 방향 동행, 동반, 꼼반야라는 게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다시 목장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생각해 봅니다. 한 마리의 소가 무슨 깊은 불만인지 멸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요? 아닙니다. 인생 광야에는 우리 영혼을 넘보는 엎드려 먹이를 기다리는 사자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는 중에 만나는 모든 문화와 문명의 메타버스, 초월 세계도 역시 그러합니다. 양떼나 소는 반드시 실력 있는 목장과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장과 목자가 돌봄 없는 양은 오래 가면 멀지 않아서 병들고 약해집니다. 언젠가 오랜 경험의 목동을 만났더니 소 울음의 소리만 들어도 문제가 파악이 되고 그 많은 숫자의 소떼가 움직임 가운데 걸어가는 뒷모습만 봐도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된답니다. 팬데믹 시대의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이 잡히나 했더니 이제 남아공을 중심으로서 변이 바이러스가 또 창궐 중이랍니다. 어쩌면 다시 온라인 예배로 돌아서야 할지 비대면 예배로 돌아서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과 이런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또한 이 메타버스 시대에 우리가 세울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구하라, 기도의 세상, 기도가 꽃피는 그런 세상, 그런 메타버스를 만들어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세상의 변화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우리들입니다. 주님은 매일 우리에게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나라는 주님이 왕이 되시는, 이분이 주인 되시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죽으면서 생명으로 나왔는데 거기 어떻게 생명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전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메타버스 시대에 주님이 외로워하실 그런 나라를 세우면 되겠습니까? 메타버스의 시대에는 더욱 깊이 있는 개인적인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기도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습니다. 본문 야고보서는 우리가 실제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 한마디로 영어로 do, 행하라 그렇게 강조하며 말씀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탐심이 지배하는 사회 문화를 이길 힘은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죠.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결국 사망에 이른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탐심은 보편적인 죄악입니다. 금욕주의가 기독교의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 야고보서를 통해서 탐심의 경고를 매 순간순간에 받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속마음, 그들의 그 관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계를 이용해서 돈벌이 할까 하는 그런 상술입니다. 이 시대의 신조어 메타버스 때를 같이해서 믿음의 무장 없이 탐심에 속아서 흥분하는 그런 놀이에 희생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어느 분이 하나님, 아담을 왜 벌거 벗기셨나요? 하나님의 답변이 옷을 입혀주면 주머니 달라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주머니에 돈 넣어달라 요청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농담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모두가 재물을 놀리고 싶은 그런 마음은 당연히 있지만 지나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물질 우상으로 인해서 이웃과 단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성하여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 일을 우리가 잘 수행하기 위해서 탐심의 유혹을 피하고 지혜를 구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회의를 가게 되는데 브라질의 삶의 방식을 보고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좌판대에 과일을 올려놓은 주인들이 그 과일이 땅에 떨어진 것을 절대 줍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추수할 때 객과 고아를 위해서 이삭을 남겨두라는 함께 살아가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같이 재물을 가진 자가 주님의 제자 되는 일이 말도 안 되게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렇지만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탑재가 되고 메타버스 시대의 그 사회에 탑재가 되면 예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좇아서 그 나라에 바늘기로를 열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희생과 봉사, 사랑이라는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실천 곧 행함의 복음서 야고보서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의 백성이면 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란 말은 한마디로 스스로 할 수 없는 자들이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기독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내 마음의 깊은 호흡을 주님과 함께 예수님의 공로를 같이 나누는 것이고 이 고백이 들숨으로 날숨으로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독교는 예수님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유대교회와는 다릅니다. 예수님 빠진 기도, 예수님 빠진 명상, 예수님 빠진 수련,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 가운데 오셔야 예수 그리스도 기독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다는 그런 한문 표현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찬송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어두워 캄캄한데 세상의 빛으로 햇빛으로 오셨다. 어둠의 권세에서 인생을 건지시는 주, 길 잃고 헤매던 우리를
우리의 빛이 되시고 허무와 고독에서 건지시고 홀로 가는 우리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진리의 그 험한 걸음에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러 오셔서 우리의 허물을 대속하시니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찬송가 94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고 천한 자의 높임이고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 약한 자의 강함되고 눕는 자의 빛 되시고 병든 자의 고침되고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의 생명 추한 자의 정음이 되고 죽을 자의 생명이 되시고 죄인들의 중보가 되시고 멸망자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평화 온 교회의 머리 만국인의 구주 모든 왕의 왕 심판하실 주님 우리의 영광이 되시네. 예수님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본문에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메타시대 분석이 되지 않습니까?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생명을 누리라고 그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야고보의 말씀을 메타버스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잠언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풍부하게 주십니다. 잠언이란 말이 뭡니까? 한문으로 찌를 잠, 바늘 잠자잖아요. 말씀은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바늘로 찔러서 잘못된 마음과 잘못된 걸음으로 갈 때에 찔러서 경각해 돌이키게 하는 말씀인데 저는 이 신약의 잠언이 어디냐? 야고보서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인생의 지혜를 알려주시기는 하지만 구약의 삶의 지혜가 잠언에 있다면 신약의 삶의 지혜는 야고보서에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당당하게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분석할 수 없는 이 모든 상황 속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주께 구하라고. 과거에 우리를 아담의 에덴 동산의 정원사로 만드셨듯이 지금도 발전 중인 이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하라. 예수님이 성탄에 우리에게 오심이 뭡니까? 행복한 관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메타버스 시대 앞으로 경험하게 될 고글 안경을 쓰고 헤드폰 끼고 인터넷을 경험하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는 가운데서 신학적으로 아니면 교회적으로 이게 도덕적이냐 이게 비경건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연구의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종말론자들이 위기의식을 우리를 고취시키면서 전자화폐가 나타나니 이렇게 가야 된다고. 물론 전자화폐가 산업의 발전일 수는 있지만 상술의 발전일 수는 있지만 이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도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성경은 열심히 노동해서 땀 흘려서 돈 버는 일을 해라. 근면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를 기억하십니까? 돈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그릇된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돈은 사람을 속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곳간을 헐고 더욱 더 큰 것으로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자신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편히 살아야 되겠고 이제 내 남아 도는 돈을 가지고 일찍 퇴직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가져가리라. 예수님은 이것을 재물의 미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사라진 열지파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12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그냥 그 사사시대에 보면은 사라졌는데 이 단지파의 후손 우리가 당군의 자손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우리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군이라는 건 뭐냐? 단의 후손 우리 10지파의 후손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거죠.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어떤 사람도 잃어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사람을 찾아내십니다. 예수님 시대에 12지파가 있었고 12지파가 온 세상을 지금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이나 아니면 온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 이름을 보면 레비, 성, 코헨이란 성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들 바로 레위 지파의 후손이구나, 제사장의 후손이구나, 여전히 오늘 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을 족장 야곱, 발꿈치를 잡다, 히브리어 야곱의 이름이 헬라식으로 변화된 것이 이름입니다. 프랑스어로 자크, 남미권 스페인권에서는 자코모, 독일, 러시아 야코프, 아일랜드 세이머스, 스페인 디아고, 그리고 하이메, 포화로 째하고, 영어권에서는 종종 제임스, 애칭으로 지엠이, 진보로, 스페인에서는 저희가 초승으로 오면 H로 바뀌기 때문에 히메스. 이 야고보라는 이름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그렇게 유명해졌습니까? 그 이유는 그분이 지혜로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지혜로 살았지만 그 결말이 아주 비참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 초대교회 사도들 가운데 다들 순교를 하셨지만 이 야고보 사도는 참 비참하게 순교를 하셨어요. 본디오 빌라도 통치 이후에 로마 총독이 계속 유대에 있었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떠난 다음에 아마 사망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2개월 로마의 총독이 없는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를 리드하던 야고보를 순교시켰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본래 공정한 야고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 지도자들이 야고보를 성전 꼭대기에 데려갔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친동생 가운데 성경을 2권 썼는데 유다 그 동생도 성경을 썼고 야고보도 성경을 썼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의 순교 사건을 보면은요, 그 형님, 그 예수님을 유혹하던 그 방식으로 꼭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야고보로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그러게 그리스도를 모독해라. 그렇게 안 하면 여기에 아래 떨어뜨려 죽이겠다. 옛날에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가 했던 그 성전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야고보가 그리스도를 모욕하라 그러니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나는 인자가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보노라. 그래서 그들이 야고보를 그 아래로 던져버렸습니다. 야고보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제 돌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에게 말한 걸 기억하십시오. 천사들 너를 손을 받들어 네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근데 네가 돌에 안 부딪히는지 보라. 그래서 그 떨어지면서 많은 뼈가 부러졌지만 아직까지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로 쳤습니다.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몸이 부서져 있는 채로 계속 돌을 맞고 있을 때에 야고보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에 애워쌌던 무리가 외치기를 공정한 그 야고보가 지혜자 야고보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 조롱하는 거죠. 그때에 결국 한 사람이 이 야고보를 돕는 마음으로 큰 나무 몽둥이를 가지고 야고보의 머리를 쳐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것이 야고보의 결말입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한 이 야고보의 결말입니다. 예수님을 순교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야고보가 그 사람 그렇게 죽어진 한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의 시신을 정성스럽게 장례하려고 닦고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그 야고보의 무릎을 보니까 낙타 무릎같이 생겨졌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낙타는 걸어 다니는 시간보다도 무릎 꿇고 있는 시간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낙타의 무릎은 정말 독특하잖아요. 그 야고보가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었고 공정한 저스티스 여기 야고보가 됐느냐. 오늘 이 기록한 서신들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할례 문제였습니다. 바리새인이란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 단체가 있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다음번에 제가 한번 설교를 다루겠습니다만은 바리새인은 분리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이 교만으로 죄인들과 차별을 긋고 일반 사람들과 율법주의자들로
지나치게 교만하게 의롭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세요. 야고보는 지금 유대인 대상으로 향해서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라고 행함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증명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할례나 이런 것들에 자유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강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런 입장에서 듣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특별한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오고 은사의 강력한 분들이 섬길 수가 있겠지만 은사를 선물로 받은 자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로 나가야지. 그게 내가 뭐 주장하고 교만한 자리로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귀하신 보혈로 자녀를 만들어주시고 그들을 귀한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그들의 영혼을 훔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뭡니까? 음이잖아요. 한문으로 음이잖아요. 듣는 것이잖아요. 안경 쓰고 들어가고 헤드폰 쓰고 경험하는 그런 게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은 보는 게 아닙니다. 이런 차원에서 방언도 은사도 다시 한번 점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과 은사의 싸움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170년 전도 시대에 이레니우스라는 교부가 살았습니다. 교부라는 건 뭐냐? 사도 이후에 교부가 나타나고 그 교부의 제자들이 속사도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건강하게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170년 정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영지주의라는 이 사상이 나타났습니다. 조금 어렵겠지만 헬라어로 기네스코라는 뭐냐면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더 쉽게 말하자면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경험해서 얻는 것이, 그리고 그 영적인 더 깊은 단계로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이레니우스는 이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영적 지식이 다 좋은 건 아니다. 그 영적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 안에 들어있는데 그것을 붙들고 신학적으로 말하면 말씀을 도구로 해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운다. 그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이 영지주의, 영적 지식을 강조하다 보면은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그 체험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뒷부분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 그 경험이, 내 은사가 표준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원의 산에서 어떠한 신비한 경험과 지식도 좋은 것이지만 평생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탄하신 것입니다. 풍성한 성탄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너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없는 그 나를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에 촉각, 청각, 시각, 미각, 그 다음에 후각, 이 오감의 안경으로 우리를 유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싸울 정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무장된 다음 시대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대적 관계가 아니고 양방, 상방이 선물입니다. 제 주변에 80 노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추구하고 봐야 될 것은 온라인이 아니고 그 온라인 책이잖아요. 그런데 그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여기에 주 예수를 믿으라 할 때 on the Jesus Christ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야고보서나 다른 성경에 이야기할 때는 in the Jesus Christ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많이 했지만 오늘 여기는 on the Jesus Christ. 주님의 그 위에 이 말씀이 어떤 데 주어졌습니까?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유럽의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지진에서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옥문이 터지고 땅이 흔들려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이 메타버스 4개 시대를 설교를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기도의 무기가 중요한 겁니다. 특히 찬송의 무기도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기가 많습니다. 믿음의 무기도 있고 찬송의 무기도 있고 기도의 무기도 있습니다. 찬송은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정말 아름다운 무기입니다. 내가 찬송하든 아내가 찬송하든 우리 아이들이 찬송하든 성가대가 찬송하든 교회가 찬송하든 이 찬양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우리 마음속에 어두운 절망의 문이 끊어지고 열려지는 것입니다. 찬송은 능력입니다. 기도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거잖아요. 맡기라 말하라. 무엇이든지 주께 말하라. 우리가 찬송할 때 지축이 흔들리고 근본부터 흔들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찬송할 때에 유럽을 흔들기 시작했고 빌립보를 흔들기 시작했고 한 죄수 간수의 인생을 그리고 한 여인 내 삶을 흔들어 버리고 마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메타버스 시대에 그 나라의 기도에 그 다음에 찬양에 말씀에 예배에 스테빌라이저 흔들림 가운데 중심을 잡아주는 균형추를 심으십시다. 그리고 참된 메타버스 교회를 세우십시다. 메타버스 말을 이 의미를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쉽게 풀자면 4차원의 온라인 교회, 온라인 세계라는 말입니다. VR 가상시대, AR 정강시대, 라이프 로깅, 전자 스마트식으로 내 삶을 체크하고 인공지능 AI로 융합으로 결합으로 나가는 빅데이터가 탑재한 그런 융합 세상을 메타버스 시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 다 합하면 더 좋은 세상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죠. 그러나 이런 세계를 보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게 된다면 그야말로 판단 오류로 환상으로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언제나 교회는 주님이 불러내서 만나자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빵을 나누고 그리고 예배하는 일을 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빵을 나누어서 세상을 향한 책임을 명확하게 한 것이 교회였던 것입니다. 성찬으로 세상을 어떻게 섬길 건지 윤리적인 삶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메타버스 시대에 온라인에만 빠지지 말고 정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이 그 자리에 가서 예배하는 그 일을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고 세계를 만들어가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주님의 삶이 주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오프라인 절대 대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비대면의 모든 세상을 말 그대로 메타하라, 초월하라,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메타 세계를 살아가라.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기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말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죽으면 한 도서관이 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80노인의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후세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좀 전에 이야기했죠. 주 예수 그 위에 지진 위에 우리가 믿는 믿음을 건설하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적용해서 주의 나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와 교회 숙제를 드립니다. 설교의 마지막이고 이미 주보에 지난주에 나갔습니다만 그 찬양을 한 주간 들으면서 그 행복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가 행복한 그 나라를 세워나가십시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게 사는 삶이,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래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요.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메타버스 시대의 영혼의 스타빌레이즈 주님의 사랑 위에 서고 말씀 위에 서고 기도 위에 서고 찬양 위에 서고 예배 위에 서고 그런 우리 성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메타버스 시대에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구입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열게 하시고 그 나라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무장된 심령들을 세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